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성경대로 복음을 믿고 또 그것을 누리며 또 성경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드디어 우리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은 어떤 성경인가입니다. 저희는 이제 드디어 9개월 구약의 연대기 읽기 순 성경을 다 지나고 신약 연대기 순 성경 읽기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대기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에 상당히 유익이 많습니다. 이 성경 권별 순서대로 여러분이 가진 성경대로 읽어나가는데도 유익이 많지만 연대기 순으로 읽다 보면은 그 시간 순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순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흐름과 전체 맥락과 그리고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데 유익이 큽니다. 근데 한 가지 연대기 순서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조금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싶은 곳이 어디냐면요, 사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지금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읽으셨지만요, 표를 보시면요, 마태복음 갔다가 누가복음 갔다가 요한복음 갔다가 마가복음 갔다가 이렇게 병행 구절들을 같이 읽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각 권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와 특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라고 됩니까? 왜 몰개성해지는, 그냥 다 똑같이 보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어디서는 조금 길고 어디서는 조금 짧으니까, 특히 이렇게 좀 짧은 복음서를 읽을 때는 길고 설명이 충분한 거 읽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지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오늘은 마태복음, 내일은 이 다음번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해서 각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좀 개론적인 시대적인 배경, 수신자, 또 목적, 또 어떤 핵심 사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시면 이래서 여기는 이게 길고 이건 이래서 짧고 이건 이래서 다른 데는 이거를 설명을 안 하는데 굳이 이 복음서에서는 이거를 설명을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이걸 뺐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연대기 순서로 사복음서를 읽어 나가는데 유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요, 마태복음은 어떤 성경입니까? 헬라어 원전에 헬라어로 카타마타이온이라고 해가지고요, 마태에 의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제목을 쓰고 있고요. 저자는 12사도 중 알페오의 아들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사도 중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족을 수탈하는 세리였습니다. 우리 옛날로 치자면은 뭐 일본의 앞잡이 뭐 이런 거, 뭐 빨갱이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자국민들을 많이 수탈하여서 바칠 거 로마에 바치고 남은 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던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화답하였고 예수님을 따랐고 오히려 자기 주변의 친구들,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며 부름 받자마자 어떻게 보자면 전도를 했던, 그래서 타인의 것을 빼앗아 배불리던 자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지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이 기록될 시대적인 배경, 기록 목적, 수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록 연대는요, 사실 이게 몇 년도 뭔가 이렇게 표현이 없는 성경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신약 개론이나 사복음서에 대한 책들을 보시면요, 학자들마다 연대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내증과 외증을 보았을 때 그래도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30년 정도가 지난 AD 한 50년대 후반 그리고 60년대 초반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 시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 시기입니까? 로마의 박해가 점점점 심해지던 시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볼 마가복음은 그 로마로 인한 핍박 때문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쓰여진 게 마태복음으로 추정되는데, 이 마태는 왜 이걸 기록을 했냐?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처음에는요, 회당에서 같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성전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한 3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고 분쟁과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전체를 향해서, 수신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을 향해서 다분히 전도의 목적으로 너희가 메시아 기다리지 않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기다리고 있지 않냐? 다윗을 기다리고 있지 않냐? 왕을 기다리고 있지 않냐? 그 메시아, 그 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 그 왕권을 계승하신 참된 왕이시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다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 원래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밖에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많이 개종을 하면서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정확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와 이 복음 진리가 섞여 있는 자들이 있고, 복음만 들은 자들이 이렇게 함께 한 교회 안에 모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영향이 남아있던 유대파 기독교인들에게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복음이 율법을 폐기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 되는 거냐,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유대파 기독교인들에게 율법과 복음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용 잘 이해되고 계시죠? 제가 지금 쉽게
좀 큰 주제들만 다루고 있으니까요. 잘 따라오고 계시면 1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마태복음을 기록했냐? 유대교가 오히려 구약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한 종교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우리 본문이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 또 다윗의 자손으로 그 왕권을 계승하신 적법한 참된 왕,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설명하는 책이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약이 말하는 왕,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며 마태복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특징과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왕으로 강조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태복음은요, 연대기 순으로 봤을 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서가, 오히려 바울 서신이 더 먼저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읽어도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읽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마태복음이 가지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구약을 쭉 읽어왔잖아요. 그 구약에서 계속 얘기했던 순, 싹, 왕, 다윗, 메시아, 구원하실 자, 하나님이 보내실 사자, 그게 누구냐? 그거를 다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이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가교가 되는, 그래서 연대기 순으로는 한 그래도 중반 정도에 기록된 성경으로 봐야 되지만, 제일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경이 너희가 기다려온, 우리가 그렇게 대망해온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마태복음의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모든 이방인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외친 성경이 또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명령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의외지 않습니까? 가장 구약적인 성경이면서 가장 유대적인 성경이거든요. 그래서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고요, 구약의 인용이 가장 많은 복음서가 또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방인들을 향한 그 구원과 복음과 전도의 명령 또한 마태복음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은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겁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모든 족속이 너 메시아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되리라. 처음부터 구약은요,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가교가 되는 마태복음은 당연히 이방인들도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구약적이고 가장 유대적인 성경입니다. 여기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인의 원수로 미움을 받던 마태를 하나님은 들으셔서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설명하는 사도로 바꾸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저자가 마태인 것 자체가 이 마태복음의 내용과 수신자가 유대인을 향한 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설명해 주고 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요. 사실 어제 밤 12시까지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지금 아주 쉽고 간결하지만요. 주석을 몇 개를 보고 개론서 몇 개를 이렇게 합친다고 저는 막 머리가 좀 아팠는데요.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이 1장 1절 딱 읽는데 올해는 이번에 어차피 캄보디아 때문에 제가 정오 예배하고 성경 읽기를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복음서를 하나씩 다루어 보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선언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규광 목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마태복음입니다.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막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 읽으시고요. 성경 공부하십시오. 복음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복음 깨닫는 거 아니고요. 성경을 배우면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왜입니까? 보세요.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성경이요. 그 성경을 안 배우면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믿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성경대로 전합니까? 읽고 배워야지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지지를 받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구약의 지지를 받는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다윗 언약에 약속되신 참된 적법한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영원히 열방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왕은 예수님이시다. 왜냐? 구약의 지지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 중에 결론. 앞으로 매일 결론이 똑같을 겁니다. 마지막이요.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이 배운 걸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메시아를 만나실 것이요. 구약에 그렇게 약속되었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입술에서 할렐루야 찬송이 터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